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처음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사실 눈을 크게 뜨고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18장 22절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23절에서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내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아볼로에 관한 내용으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되더니 또다시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바울의 3차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주후 53년부터 시작해서 57년까지 약 4년간 걸친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다름 아닌 에베소입니다. 어디라고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머물며 사역을 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경우는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몇 년간 머물렀다고요? 무려 2배나 가까운 3년간 머물며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며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이야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사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깊이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기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로 인구가 약 25만에서 30만 가까이 이를 정도로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거점으로 소아시아 선교를 본격적으로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지만 성령께서 사실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울은 의도치 않게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3년간의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무리할 즈음에 에베소에 잠시 들러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많은 회심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고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바울에게 있어서 늘 마음에 두고 사모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이곳 에베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거리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까지 소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내륙도로를 따라 한 달 이상을 걸어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여러분, 바울이 만난 이 어떤 제자, 과연 이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들을 마데테스, 이 마데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즉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단어를 누가가 사용할 때는 기독교인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로 볼 때 이들은 기독교인이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제자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복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났을 때의 그 느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 질문에 이들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2절 하반절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들은 분명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소개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성령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요, 아마도 이들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예수에 관해 도를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이들도 아볼로와 똑같은 반응을 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오늘이 에베소의 이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성령에 관해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인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거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거듭난 적이 없는 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성령에 관한 주제에 머물게 하실까? 왜 계속 성령에 관한 말씀을 2주 연속 전하게 하실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가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을 반드시 알고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볼로가 말도 잘했습니다. 그는 해박한 지식도 갖췄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설교가 끝날 쯤에 네 라고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다들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성령을 아는 사람들. 바울의 질문에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한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그러자 바울은 이들이 받은 세례의 의미에 관해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에 의한 불세례인데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사실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순절 계통에, 순복음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보단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성령 체험을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거나 또는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꼭 해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서의 보여주는 또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든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았든 분명한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한 깊은 탄식과 부끄러운 마음, 죄에 대한 각성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밖에 나가서 여전히 술을 달고 살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세상 욕심 잔뜩 취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찔림이 일어나고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일어나며 눈물을 동반한 탄식과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지 말아야지라는 이런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체험한 자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든 방언을 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환상을 보든 환상을 보지 못하든 가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체험한 자에게는 이와 같은 공동된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란 한자로 풀면 성스러울 성, 신령한 영으로 성스럽고 신령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르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르아흐.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바람, 숨, 호흡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렇게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이 단어와 유사한 헬러 단어는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 이 단어 또한 바람, 기운, 영으로 쓰이면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푸뉴마와 조금 다른 용어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헬러 단어가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카운셀러, 상담가,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성령을 무슨 영으로 자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거룩한 영, 살리는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는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불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이라든지 생수 또는 비둘기, 그리고 기름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바로 이와 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있고, 불과 같은 역사가 있고, 생수와 같은 역사가 있고, 때로는 감전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고, 비둘기 같은 따스함이 임하기도 하고, 기름 붓는 그런 기름 부음의 그런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물이 아니에요. 성령님 자체가 불이 아니에요. 성령 자체가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이 행하시는 어떤 사역이나 일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그렇게만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할 때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는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정작 성령 하나님께는 경배와 찬양하는 걸 되게 어색하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장로교 통합 측에서 쭉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면 사실 어떤 내적인 잔잔한 변화, 어떤 말씀을 통한 감동, 그런 정도로 성령님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같이 임한 성령님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저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 미지근했던 신앙,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늘 미지근한 신앙이었었던 저희가 확실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늘 의무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앉았던 예배 자리,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한 주 내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런 나를 위하여 왜 예수님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고마운 거죠. 밤에 자다가도 생각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삶이 기뻐요. 제가 왜 목사 됐냐면 저는 이 삶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제 평생 이렇게만 살고 싶어요. 저의 인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주님 손잡고 따라오다 보니 오늘 이렇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왜 불안함이 없었겠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마음의 자책감,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의 스스로를 자책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수많은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얽히고 설키며 살았었죠.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게 자유해졌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평안이 그냥 밀물듯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만난, 성령님을 체험한 저의 변화예요. 성령을 체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과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도 알아요. 가족도 알아요. 친구들도 알고요. 회사 동료들도 알아요. 아니, 알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절대로 숨길 수 없어. 첫 번째, 재채기를 숨길 수 없어요. 재채기. 두 번째,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 숨길 수 없어요. 이것은 숨길래야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해도 나도 모르게 말하잖아요. 와, 요즘 주식 올랐더래. 주식 뛰었더래. 우와, 대박.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서울대 들어가면 그거 막 꽁꽁 숨기는 분 있으면 말하면 절대 안 되지, 이런 분 계십니까? 막 알리잖아요. 왜요? 좋은 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이 성령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 피곤한 시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주일을 기억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도 그냥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면 아니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번잡한 이 주차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귀한 거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일 예배에 근근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 체험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성령이 있음에 대해서도 몰랐던
에베소의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동안 잘못 알고 이해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 속에 스스로 자원해서 물 세례를 바울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세례를 받은 이들은 모두 12명이었는데 바울은 물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왔잖아요. 19장까지.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도 기독교인이 생겼는데 이들도 물세례만 아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이며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래서 방언도 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0장에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에베소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식에게라도 부모가 좋은 것 주는 부모, 그처럼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 복종하라. 자, 저기 보면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첫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이 있게 되고요. 둘째,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있어요. 샘이 터지듯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환경을 봤을 때는, 상황을 봤을 때는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분으로 봤을 때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이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와요.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의 인간의 이 성정으로, 우리 의지만으로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짜증 많이 부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짜증 안 부리셨나요? 여러분, 어제 짜증 안 부리셨어요? 뭔가 화가 나고 자꾸만 뭔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몇 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짜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이죠. 바울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성령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인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지만 이미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 분 계시다면 가슴에 한번 두 손을 조용히 올려보세요. 이미 받으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성령님의 그 체험과 충만함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일지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 돕는 의미에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제 마음에 초청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뜻을 이루며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쁨의 찬양과 범사의 감사와 피차간에 복종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불로 임하소서, 물로 임하소서, 비둘기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도무지 거룩하게 살 힘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하기에 이 시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한 번도 성령 체험이 없고 성령 안에 변화받은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되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고 생수와 같이 임하여 주시고 비들같이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붓듯 임하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세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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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활용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